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각자의 발전을 위하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모임은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각자가 쓴 글에 대해서 이제 어, 비평만 하도록 했습니다. 항상 비평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는 좀 쌀벌하죠. 어, 뭔가 비평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자는 의도는 알겠지만 맨날 그 비평만 하니까 끝나면 얼굴만 이렇게 서로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진 다른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상대에게 혹평하기보다는 최대한 좋은 부분을 찾아내서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어떤 모임이 발전했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한 그 모임에서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비평만 했던 그 모임은 좋은 작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지요. 나의 5%의 부족한 점은 95% 좋은 점으로 채우면 되고, 상대방이 부족해 보이는 그 5%는 나의 칭찬을 통해서 채워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목장 말씀 나누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조심할 부분들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것도 무슨 뭐 말이라고 하냐고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면 안 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듣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잘해서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칭찬도 있죠. 잠언 27장 21절을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러니까 은과 금은 이제 도가니와 풀로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재련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를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을 통해서 자기의 성장 기회로 삼아야지 칭찬한다고 해서 이제 교만하거나 그렇게 이제 잘난 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수록 더 좋은 인격과 또 성품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신의 성도들은 모두 다 이런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정당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맹세 그 재단에 하지 말고 재단이 있는 예물로 맹세하라. 그러면 효과가 있다. 또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고 성전에 있는 그 성물 있잖아. 그 성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 이거 뭐 택도 없는 소리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맹세를 개변식으로 그렇게 늘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정당한 맹세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진리에 대해 증인으로 참여시키는 일이고, 내가 만약에 이제 거짓으로 맹세했다면 그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도 내려도 좋다라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 맹세고 서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로서 예배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도 지금 뭐 했지 않아요? 그 맹세했죠.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할 건 없죠. 그런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증인과 심판자로서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무분별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지. 맹세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에 옳은 것에는 옳다, 또 옳지 않은 것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선을 악이라고 한다든지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맹세고 서약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사계명 중요한 겁니다. 자, 사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주부를 보시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자,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석하여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의 관점. 출애굽기 20장 11절이죠.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는 무슨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 쉬어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쉬어라. 이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두 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제 안식일 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복을 내려 주셨어요. 다섯째 날 보면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복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건 이제 오복을 주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새와 물고기와 다르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복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인간이 받은 복 전부냐? 자, 전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자,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전부다, 전부가 아니다. 이 오복이. 자, 전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부다. 오복이. 서로 눈치 보는 것 같은데. 복이 또 남아 있다. 자, 손 들어보세요. 그 남아 있는 복이 뭐예요? 우리 원권사님. 네? 안식의 복이 있다. 안식의 복.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안식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 네. 그냥 생육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이것만 구하면 기복이 되거든. 딴 게 기복이 아니고 이게 기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복은 뭐예요? 기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안식의 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정점, 창조의 종착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에 오복을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안식의 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새로운 나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창조의 목적이 창조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다 했어. 내 할 일 끝났어. 그래서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혼자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제7째 날을 정하셔서 이 날에 내가 너희를 특별히 초대하니까 이 날에 나와 함께 뭐 하자? 내가 누리는 안식을 좀 나눠줄 테니까 한번 맛봐라. 누리자. 그런 의미예요. 믿으시면 아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떼어놓은 것인데 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떼어놓은 것을 하나님 혼자 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개방하셨다. 들어와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보이는 창조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세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날로 새롭게 복을 주셔서 교제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식은 좀 약간 유식한 말로 역사의 의미고,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의 의미고, 역사의 방향이고, 인생의 의미고,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8절에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의 개념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앞세워서. 그러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안식을 말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안식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땅의 안목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제 주일이라는 거는 이제 또 다음에 같이 설명하기로 하고,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 날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휴일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떤 날이에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그러한 쉼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하는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저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진정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날의 의미를 알고 공휴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여기 충신의 성도들은 무슨 이 안식일 주일이죠.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스러운 날, 소망스러운 날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 근거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관점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의 이 관점은 구원의 관점이다. 출애굽기는 창조의 관점이고.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십계명 서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찬양 씨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종살이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지.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것의 종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되었고 종으로 사는 동안에는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 중에서 지위가 높아 감독이 될 수 있고 뭔가 육신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건 안식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자. 안식일을 지키게 하자.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이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자. 그러니까 바로가 보냅니까? 자기 신을 섬겨야지. 이들은 내 종인데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식이라면 바로는 사탄이죠. 결코 우리에게 호락호락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또 참여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주일이니까 학교도 안 가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교회 가서 또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올 수도 있어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코. 시간이 뭐 넉넉해서 나온 자리도 아니고. 바로가 바로의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남아가 태어나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거든요.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바로가 집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 만들려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죽어요. 맞아요.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 없어요. 자기가 죽고 멸망한 걸 알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고통의 늪이에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또 군함도나 이런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죽어가는 겁니다. 맞으면서 일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까 이제 우리가 참된 회개란 뭐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자기의 그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의 그 비참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만 지켜라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정도가 중요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으로서 내가 주는 복을 받고 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준다고 했죠. 그 흰돌의 네 가지 의미 중에 두 가지가 뭐예요? 자유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의 초대장이 두 가지를 적용한다면 흰돌을 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삶이 이렇게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자유를 얻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자유를 준 분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렇게 감격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이 날을 지킴으로 나를 억누리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거짓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의 종으로 사는 동안은 절대로 참된 안식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그 참혹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은 대대의 표징이다. 대대로 지켜라. 16장 17절에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사사로운 일은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을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 건데? 본래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 하나님 허용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들 인간 세상에서 살 때에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허용이거든. 선물이라고 말한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불러가지고 내 안식일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그 잔치 비유에서 그 예복 입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지요. 쫓겨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안식일이거든. 안식이야, 잔치가.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그 초대된 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순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것만 해도 얼마나 황공스러운 일이에요. 조선시대 같은 뭐 해야 돼?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이를 갈고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 안식일에 들어왔는지,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왔는지. 예배 자리에 참석해 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안식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을 받잖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시간이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잔치 분위기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뭐해? 아주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집중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졸기나 하고 뭐 피곤해서 조는 거야. 그렇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안 들으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복을 주겠습니까? 나부터라도 그냥 복이 아니라 그냥 진노병 하나 던지고 싶어요. 진노병. 자,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잘 모르면은 부담이 되죠.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날을 기억하고 쉬게 하면서 저 영원한 소망을 주셨구나. 안 그러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바로의 앞자리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버는 것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바로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악한 죄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중 그 나름 아예 없어요. 그냥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그 미끼 그거 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뭐 창조의 법칙이니까 아주 고상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상하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바로의 죄의 그러한 종로로 타던 자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자기의 날에 초대를 해 주셨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모스 8장 5절을 보면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야, 언제 안식일 끝나나? 안식일 언제 끝나나? 왜요? 장사해야 되는데 지금 성문 닫았거든. 빨리 그냥 월요일 날이 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월요일 날이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그 13장 그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문 지금 느헤미야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으면 이게 그냥 안식일이 아니구나. 예?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인데 이걸 모르고 그냥 육신의 그냥 안목에 치우쳐 가지고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율법을 모르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제 막 성문에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 장사들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성문에 이렇게 이제 문을 열면 뭐 하려고? 바로 뛰어 들어가려고. 어? 그래서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 신복들을, 충성된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저 다 쫓아내라고. 또 오면은 다음에 너희들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아. 네? 그러니까 겁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합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 흔들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당연히 우상 섬기게 되어야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좋은 명당 자리마다 뭐해요? 거기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포로 기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또 망해야 되느냐? 여러분 망하고 싶습니까 또? 네? 망하고 싶어요? 망한 적이 없으니까 감사하죠. 네? 망한 적이 있다면 또 망하고 싶습니까? 네?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메마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을 1시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나를 아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시대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이제 안식일 준수와 또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변경된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 안식일의 완성이죠. 그 의미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다음 주 오전 기대하십시오. 진짜가 이제 거기 요즘 주말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다음 주 주요 이게 오늘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안 바뀌었나?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어, 수준이 높습니다. 예. 아무 소리도 안 하네. 뭐 알고 있는 걸 뭐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귀찮게.